오늘은 금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텐데요. 말씀이 좀 무겁습니다. 사실 금식이라는 것이 가벼운 주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혹여나 말씀을 듣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유튜브에도 이렇게 올라가 있으니까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설교를 다시 한번 들으시면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뭔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부모님이 그 필요한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용했던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도 어쩔 수 없이 저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제가 요구하는 요청을 들어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굶는 것이었어요. 웃으시는 분들은 한 번쯤 해보신 것 같아요. 원하는 것을 들어줄 때까지 밥을 안 먹고 버텼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건 3일까지 안 먹고 버틴 것으로 기억납니다. 그때 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뭐든 들어줄 테니까 제발 좀 밥부터 좀 먼저 먹자 이렇게 애원하셨던 것이 아직도 얼굴에 제 머릿속에 기억이 납니다. 밥을 안 먹으니까 부모님도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드시더라고요. 생김새는 순해 보이지만 아주 못했었습니다. 네. 과거에 그와 같은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3일 금식이나 일주일 금식은 물론 힘들죠. 왜 안 힘들겠어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못된 성격으로 하나님이 저를 금식하도록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굶으면 들어준다는 이 사고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청할 때 금식하면 다 들어주실 것 같았습니다. 직장을 얻기 위해서도 금식했고, 마음에 드는 동료 여직원과 사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할 때에도 금식을 했고, 뭔가를 하나님께 요구할 때 자주 금식했던 것 같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머니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러면 아침을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빨리 응답해 주지 않을까, 이제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2년 동안 아침을 금식하면서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2년 정도를 아침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법도 한데, 어머님은 조금도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굉장히 낙심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데 내가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금식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 깨닫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내가 이만큼 노력하고 애쓰니까 그 조건을 보시고 응답해 달라는 그 응답에는 하나님은 없고 나의 의로움만 있다는 그러한 생각이었습니다. 내 노력 여하에 따라 기도 응답이 달려있다는 그 기도는 잘못돼도 너무나 잘못된 기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또는 시간을 들여가며 기도하고 심지어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것을 알고는 나의 노력을 보상받으려고 하는 그와 같은 그릇된 금식 기도는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응답받기 위한 금식 기도를 하고 그 결과로 만일 응답을 받게 되면 그것은 내가 금식한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이렇게 금식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될 때 응답의 주체자이신 하나님보다 금식한 내가 더욱 돋보이게 됩니다. 응답하신 하나님의 의보다 내 의가 더욱 자랑이 되고 앞세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회복을 위해서라면 누구든지 금식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한 금식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나요? 내가 몸이 이상이 있어서 한 10일간을 금식했어. 그러면 사람들이 우와 대단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몸에 문제가 생겨서 금식을 했다면 그거는 대단한 일이 아니죠. 회복하기 위해서 금식을 한 것이니까 오히려 몸에 이상이 있어서 회복하기 위해 뭐 5일이든 10일이든 금식을 했다고 하면 오히려 측은하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신앙을 위해서 5일, 뭐 10일, 심지어 40일을 금식했다고 하면 사람들은 대단하다라고 하면서 칭찬을 합니다. 금식은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인데 이는 모든 세상적인 힘을 중단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일부러 아무것도 먹지 않고 버티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못 먹는 것도, 먹지 못해서 버티는 것도 쉽지 않은데 먹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안 먹는 거, 이거 정말 쉬운 거 아닙니다. 먹는 것을 중단한다는 것은 그만큼 엄청난 고통이 뒤따릅니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 처음에는 음식에 대한 생각뿐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기운을 차리지 못해서 모든 의욕을 상실하게 돼요. 일부러 하기도 어려운 일이기에 하려고 하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더욱이 신앙을 위해서 금식한다고 하면 저거 내가 못하는 건데 저런 걸 하네? 그러면서 대단하게 보이게 됩니다. 나는 잘 못하는데 그것을 잘하는 사람을 보면 이렇게 위대해 보이는 거죠.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지 않는 것이 힘든 일이기 때문에 신앙을 위해 금식한다고 하면 대단하다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신앙을 위해서 내가 못하는 것을 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커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그런 사람들이 칭찬을 좀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우를 받는 것은 엄청난 만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우를 받기 위해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일을 성수하고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고 철저하게 11조를 하고 봉사하는 등 종교의식에 무척 열심이지만 하나님을 의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그리고 칭찬을 받기 위해서 사람을 의식해서 하는 그러한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식해서 열심을 내었는데 근데 사람들의 반응이 기대 이상입니다. 칭찬하고 또 부러워하고 존경하는 눈빛 이런 것이 나쁘지 않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기 위해 종교 생활에 열심을 냅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전부가 되어서 더욱 열심히 종교 생활에 매진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단들도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 굉장히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합니다. 특별히 지도자로부터 인정을 받기만 하면 정말 목숨이라도 내놓을 것처럼 그렇게 열심을 냅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사람들을 의식하며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기 위한 종교 생활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위선적인 종교 생활을 거짓 신앙이라고 말하는데 교회 내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러한 거짓 신앙 체계에 빠질 위험성이 가장 클까요? 직분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거짓 신앙 체계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큽니다. 특별히 목사와 장로가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종교 생활에 매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 회칠한 무덤 같다며 엄히 책망하기도 하셨는데 그들은 일반인들이 아니라 다름 아닌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6장 16절 18절 말씀은 그들의 잘못된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1년에 7번 정도를 금식일로 지킵니다. 대속죄일 그리고 출애굽 때 장자들이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여서 장자들만 하는 금식의 날이 있고요. 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포위된 날을 금식하였고, 바벨론에 예루살렘 성벽이 파괴된 날을 금식하였고, 또 그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성전이 파괴된 날을 또 금식하였고, 유다의 멸망 후 바벨론에 의해 세워진 유다의 마지막 왕 그달리아의 죽음을 애도하는 날을 금식하였고, 유다 백성들이 멸절될 위기에서 구원받은 날을 금식하였습니다. 이렇게 7번 정통 유대인들은 금식을 합니다. 1년에 7일 금식하는 것도 사실 적지 않은데,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 외에도 일주일에 이틀, 월요일과 목요일에 한 끼 정도가 아니라 하루를 온전히 금식했습니다. 목요일은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나산에 오른 날이라고 하여서 금식하였고, 월요일은 율법을 받고 내려온 날이라고 해서 금식하였습니다. 그들이 매주 이틀을 금식하는 것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받고 돌아온 날, 이렇게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하였던 것은 순수한 의도여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그리고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소리를 들으면서 굉장히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반복되자 이 종교 지도자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칭찬하며 존경하는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금식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금식할 때에는 억지로 슬픈 표정을 짓거나 세수나 면도를 하지 않아서 일부러 흉하게 보이려고 하였고, 얼굴을 수척하게 보이려고 하얀 젤을 얼굴에 바르기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그들의 쇼를 백성들은 대단한 신앙이라고 칭찬하였고, 그 칭찬의 소리는 그들에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적인 종교 생활을 책망하시며, 이미 사람들로부터 칭찬이라는 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아무런 상도 주지 않을 것이라고, 그러니 하나님의 그 상을 조금 더 기대하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상이 있는 금식이 되기 위해서는 금식하는 것을 알지 못하도록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깨끗하게 단정하라고 17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는 사람들에게 금식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 말라는 것이죠. 평범하게 보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는 금식하는 것을 감추고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선 겉모습보다 속모습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을 감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금식하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바로 그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해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갚아주신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이 신앙의식으로 자선과 그리고 기도, 그리고 그 다음으로 금식도 상에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군가를 돕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 자주 할 수 있어도 사실 금식은 자주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상을 받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처럼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해야 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지금 너희가 금식을 해야 상을 받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금식을 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금식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선 이 이사야 58장 말씀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우선 성경이 말하는 금식 기도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야만은 최후의 수단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금식 기도와 그리고 사람 스스로 작정한 금식 기도로 구분될 수 있는데요. 주체가 하나님이냐 사람이냐라고 구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금식하라고 명령하신 날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입니다. 레위기 16장 31절에 보면 이날은 너희가 엄격하게 지켜야 할 안식일이다. 너희가 스스로 고행하는 날이다.
이것은 너희가 길이 지킬 규례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때에는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갖고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고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금식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날 말고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금식할 것을 규정하신 날은 없습니다. 그 외에 나오는 이 금식 기도는 사람들이 스스로 작정한 것입니다. 사사기 20장에 보면 금식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데 이 베냐민 지파의 타락으로 하나님께서 11지파와 그리고 베냐민 지파 간에 전쟁을 허락하셨고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 베냐민 지파에게 11지파의 무고한 사람들 4만 명이 죽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는데요. 이 일로 인해 베냐민 지파의 죄뿐 아니라 이스라엘 11지파는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금식하였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도 이 금식이 나오는데요. 나라의 위기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금식이지만 그 중심은 회개와 그리고 성결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이 미스바라는 곳에 모여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결하게 살겠다는 결단을 하는 그러한 금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도 금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갈등으로 이 선교 사역의 방향을 놓고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시험을 이길 힘을 달라고 예수님께서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에 나가셔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후에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 금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능력을 받기 위한 금식이 아니라 사탄의 유혹, 즉 시험을 이기기 위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금식 기도였습니다. 그 외에는 절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교 행사의 하나로 금식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나오는 금식 기도는 개인이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개를 통한 신앙 회복,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또 나라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어떤 하나의 행동으로서 금식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금식은 개인의 이계적인 욕구 충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회개와 성결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이사야서 58장이 기록되어져 있던 당시에는 당시의 금식은 회개와 성결에 목적을 둔 금식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대 나라는 이 정치나 외교, 경제적으로 그리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외교적으로 참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유다 나라 주변에는 강대국들이었던 애굽과 그리고 아수르, 바벨론의 압박을 받고 있었고 또 북이스라엘과 오랜 내전으로 인해서 정치와 경제가 몹시 불안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정치와 경제를 주도하고 있었던 힘을 가진 세력들은 외교적 압박으로 인해 자신의 자리의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고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 열심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그와 같은 모습을 즐거워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주님의 뜻을 알려고 금식하는 그들의 모습을 즐거워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훌륭한 모습 같아 보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금식하는 것을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금식 후에 강한 불만을 드러냅니다. 이사야 58장 3절에 보면 주님께서 보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금식을 합니까? 주님께서 알아주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행을 하겠습니까? 그들은 외교적 문제를 놓고 금식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유다 나라는 외교적으로 위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들은 이 외교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금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금식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고 믿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십니다. 예배하고 헌금하고 기도하는 것은 개인적인 것이라면 그들에게 금식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실 만도 하셨거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금식은 참 훌륭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금식 기도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유다 주위에 있는 강대국들의 압박은 더 했을 뿐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금식을 보시지 않고 마음을 괴롭게 한 것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항의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3절 끝부분부터 4절 상반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너희들이 금식하는 날 너희 자신의 향락만을 찾고 일꾼들에게는 무리하게 일을 시킨다. 너희가 다투고 싸우면서 금식을 하는구나. 이렇게 못된 주먹질이 나려고 금식을 하느냐. 그들은 금식 기도를 하면서 자신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오락의 마음을 빼앗겼고, 금식으로 인해 손해보지 않으려고 종들에게 온갖 일거리를 내어주어서 그들을 전보다 더 괴롭게 혹사시켰습니다. 그리고 논쟁하며 다투며 주먹으로 치고 싸웠다는 것은 이웃과의 싸움을 말하는데, 그들이 싸운 이유는 자신들의 이 이익을 놓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로 자기의 소유에 피해나 손해가 가지 않기 위해서 서로 논쟁하며 다투었고, 주먹 다짐을 하며 치고받고 싸우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들의 금식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거나 명하셨기 때문에 한 금식이 아니었습니다. 외교적인 상황이 불안정하니까 사회 경제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어서 자신들의 위치나 그리고 소유에 피해가 되지 않게 하려고 금식을 통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금식의 이유는 그들 자신의 유익을 지키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사회 경제적으로 불안한 부분을 채우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억압과 착취였고 폭력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약자는 도와주고 돌봐줘야 할 존재가 아니라 그저 자신들의 위치와 소유를 증식시켜주는 도구에 불과하였습니다.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부요를 누리고 있는 소수들이 일시적인 안전을 위해서 금식하지만 동시에 빈곤한 다수는 그들로 인해 억압과 착취와 폭력에 희생당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신앙 행위는 즐거워할 정도로 열심이었지만 그들의 삶은 이웃을 괴롭혔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금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 이유였던 것이죠. 그들의 금식 기도를 포함한 신앙 행위에는 형식만 있지 실상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마음이 없으니 껍데기뿐인 신앙 행위만 있었던 것이었죠. 하나님은 사람처럼 형식만을 보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심령의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것일까요? 마음 없이 형식은 있을 수 있지만 삶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있으면 형식도 있고 삶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형식이 아니라 그 심령의 중심, 그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지를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8장 6절, 7절인데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러한 것들이 아니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에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6절만 보면 금식을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금식은 나에게 있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그리고 금식은 나에게 있는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금식은 나를 압제하고 있는 것에서 자유하게 해주며, 금식은 나의 모든 멍에를 꺾어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나에게 해당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6절과 7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웃에 대한 말씀입니다. 형식과 마음은 같이 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서 금식과 이웃 사랑은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같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시선이 향하고, 마음이 있는 곳에 손과 발이 움직이고, 마음이 있는 곳에 내 육체가 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없는 종교적 의식으로는 하나님을 조금 더 기쁘게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삶이 없는 종교의식이 아니라 삶이 있는 종교의식이기 때문이죠. 종교적 의식과 삶은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웃사랑이 없는 종교의식은 마음이 없는 종교의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23절 24절에서 이웃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종교의식과 비교하며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식일 날에 손 마른 자를 치료하신 것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맹비난하였습니다. 안식일 날 치료 행위인 일을 했다는 것이었죠. 이에 예수님이 비유로 이웃사랑이 없는 종교의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비유로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성전에 나왔습니다. 진지하게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나 때문에 원한을 갖게 된 한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물을 드리고 나서 그를 찾아가서 화해하면 되는데 주님은 예물을 나중에 드리라고 나 때문에 원한 갖고 있는 그 사람과 먼저 화해하고 나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웃사랑 없는 종교의식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치 않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드리는 예배나 기도나 예물은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많은 예배와 상당한 액수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도, 오랜 시간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조금 더 기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받지도 않으시고 기억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만일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에게 증오와 분노의 마음을 갖게 했다면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즉 그를 사랑하고 예물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종교의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예물이 아니라 마음이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2장 11절 12절에서도 예수님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웃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등한히 했는지를 비유를 통해 지적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양이 한 마리 있었는데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자기 양이라 할지라도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양을 구하지 말아야 하는데, 구덩이에 자기 양을 그냥 두면 죽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건져 올립니다.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는 율법보다 먼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자기에게 피해가 없다면, 사람이 구덩이에 빠져 있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준수한다는 이유로 이웃이 죽도록 방치해 버렸습니다. 이웃 사랑보다 율법이 먼저라고 하지만 마음 중심에는 이웃이 죽어도 자기의 유익이 먼저였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철저하게 외면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하였지만 그들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마음이 이미 결여되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마음을 보지 않고 형식적인 것만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복을 주신다고 생각하여서 정작 중요한 사랑의 정신이 없는 신앙의 행위로 자신의 유익을 채우려 하였습니다. 그 모습은 이사야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상황은 비슷하였습니다. 이웃 사랑이 없는 신앙의 행위는 하나님 사랑이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전이나 지금도 하나님께서 조금 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 이웃 사랑을 하려고 이웃 사랑 없이 단지 종교적 의식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도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금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좋은 복들을 8절부터 12절까지 허락하십니다. 8절부터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사야 58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면 내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며 내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다. 내 의를 드러내실 분이 내 앞에 가실 것이며 주님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그때 내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내가 여기에 있다 하고 대답하실 것이다. 내가 너의 나라에서 무거운 멍에와 온갖 폭력과 폭언을 없애버린다면 내가 너의 정성을 굶주린 사람에게 쏟으며 불쌍한 자의 소원을 충족시켜주면 너의 빛이 어둠 가운데서 나타나며 캄캄한 밤이 오히려 대낮같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늘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실 것이며 너의 뼈마디가 원기를 주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너의 백성이 해묵은 폐허에서 성읍을 재건하며 대대로 버려두었던 기초를 다시 쌓을 것이다. 사람들은 너를 두고 갈라진 벽을 고친 왕, 길거리를 고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한 왕이라고 부를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면 몇 가지인지를 모르겠어요. 엄청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대요. 그러면 당연히 금식해야겠죠, 그렇죠?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들 어떤 것이 제일 마음에 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11절에 너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실 것이래요. 그럼 금식해야죠, 그죠?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2번 금식했다고 하는데 우리 일주일에 한 4번 금식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뭐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지금 이사야 58장에서는 이웃사랑과 같은 것으로 보고 있어요. 금식은 이웃사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이웃사랑의 삶인 것이죠.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본다면 금식할 때만 이웃사랑의 삶을 살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 금식은 우리가 잘 알듯이 자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금식은 먹고 마시는 것을 중단하는 것 아닙니까? 나에게 공급되는 것을 끊는 것이 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억압에서 자유를 주는 것이고 궁핍에서 풍요를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공급되는 것을 차단하고 이웃에게 흘러가게 하여서 이웃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것,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 그들에게 도움이 되어 주는 것, 그래서 그들을 올가매고 있는 억압과 궁핍을 해결해 주는 것이 이웃사랑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내가 갖고 있는 소유로 나의 배를 불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공급을 남에게로 틀어서 이웃에게 공급시켜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소유로 나의 배만 부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흘러가게 하여서 남도 함께 배부르게 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으로 이사야 58장 8절부터 12절에서 말씀하신 그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복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금식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예수님은 6장에서
처음에는 자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지금은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는 무엇이 중심으로 지금 하고 계십니까? 자선이 무엇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기도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금식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중심에 이웃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금식은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의 방법으로 결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를 사람들에게 나타내어 인정받기 위한 수단으로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그런 통로로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의 것을 끊고 이웃에게 흘러가게 하도록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금식이라고 이사야 58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금식도 동일합니다. 나를 위한 금식이 아니라 너를 위한 금식, 우리를 위한 금식. 다시 말해서 나에게 공급되는 것을 중단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이 상이 있는 금식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곧 금식하고 있는 것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며, 하나님은 그러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상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좀 같이 봉독을 하면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나도 이러한 삶을 살게 해주셔서 이복받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며 내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다. 내 의를 드러내실 분이 내 앞에 가실 것이며 주님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그때에 내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대답하실 것이다. 내가 너의 나라에서 무거운 멍에와 온갖 폭력과 폭언을 없애버린다면, 내가 너의 정성을 굶주린 사람에게 쏟으면, 불쌍한 자의 소원을 충족시켜주면, 너의 빛이 어둠 가운데서 나타나며 캄캄한 밤이 오히려 대낮같이 될 것이다.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며 너의 뼈마디에 원기를 주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너의 백성이 해묵은 폐허에서 성읍을 재건하며 대대로 버려두었던 기초를 다시 쌓을 것이다. 사람들은 너를 두고 갈라진 벽을 고친 왕, 길거리를 고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한 왕이라고 부를 것이다. 아멘.